어제와 엊그제 이틀 동안에 중직자의 1시대, 2시대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1시대는 사도를 살려라 라는 것이었고 2시대는 중직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 매주 그리고 매일 보좌와의 응답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뭐 낚시를 해본 적은 없는데요. 낚시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늘은 무엇을 잡아야지 딱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딱 가서 이제 낚시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곳으로 갔겠죠. 그것을 잡으려고 딱 했는데 엉뚱한 게 나와요. 근데 굉장히 가치 있는 물고기가 딱 올라왔어요. 뭣도 모르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하겠지만 자기가 잡으려고 했었던 것 아닌 그런 것들이 잡힌다 하면 그냥 버린다라고 합니다. 네. 저는 하나님이 교회를 바라보시는 눈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교회에는 딱 그냥 두 가지 제자만 있는 거예요. 무슨 제자냐? 사도 제자와 중직자 제자만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뭐 예비 사도 제자, 예비된 중직자 제자가 있을 뿐이겠죠. 뭐 7살짜리 애한테 갑자기 막 너 중직자 해라 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죠? 나머지는 그러니까 그렇게 제자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이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 완전 끊어졌어요. 그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오직 사무엘에게만 가 있는 것이죠. 그 사무엘을 키운 그 한나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것이고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질 다윗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보좌해라 이게 중지자의 3시대인데 결국 그 미래, 후대와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그 사도와 같은 그 중직자와 같은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는 예비된 그 렘넌트들을 살리는 그 응답을 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교회를 알아야 되고 기도를 알아야 되고 이제 치유와 서밋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무엇이냐? 보좌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전에 성막, 성전이 있었죠. 그 성막 성전 교회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곳이죠. 자,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교회에서 이루고 있는가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말씀을 듣는데 계속해서 제자에 대한 부분의 말씀을 하신다. 근데 그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나는 아직 제자의 응답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그 제자의 응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에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면 앞으로 나에게 하나님이 저런 응답을 주시겠구나. 그러면 저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또한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겠죠. 마찬가지로 자, 당장에 지금 우리가 이런 교회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현실에 우리가 안주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진짜 우리 교회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곳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시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또한 찾아야겠죠. 그죠? 왜? 그래야지만이 교회 사역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을 그렇게 키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엘리 제사장이 말씀이 끊어져서 완전히 실패한 그 제사장이지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지도했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응답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좌의 축복을 제외한 그 어떤 것도 우리 교회에 있지 않게 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 우리의 오래된 경험의 기준, 내 체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기준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는 보좌의 축복만 누리고 보좌의 축복만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못하더라도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무엇입니까? 393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을 누리는 것이 기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팅하신 9가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기도이고, 우리를 통해서 삶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방법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한다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는 정치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무시 기도를 통해서 답을 얻고, 그리고 우리는 집중 기도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 말은 우리가 자꾸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 잃어버리냐? 잊어버리니까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무시로 기도하라, 기도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것, 내가 만나는 것,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할 수 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을 찾게 되는 것이죠. 누구를 만났을 때,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내가 강단 말씀과 그것을 연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답을 찾게 됩니다. 그때 중요한 사람이나 중요한 문제나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에는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지혜와 썸이신 것이죠. 리듬을 찾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더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원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죠. 그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리듬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거 하는 사람들이 중직자입니다. 이거 하지 못한다. 그럼 하나님의 관심 있는 중직자는 아니에요. 그럼 교회 직분을 받아서 중직자지 이것을 실제로 하고 있냐? 그거는 또 다른 얘기다라는 것이죠. 중직자 많습니다. 당장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만 중직자가 아니니까 전 세계에 중직자들 많이 있어요. 그죠? 교회만 가도 1년도 채 안 되는데 집사 직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장로 된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죠? 저희 아버지만 하더라도 지금 권사거든요. 감리교회 있으시니까. 저희 아버지 뭐 별로 근데 권사해요. 평생.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주차 이거 하시는 그 헌신 봉사하고 계시거든요. 음. 어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일단 하나님이 숨겨진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장래일을 꿈을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숨겨진 비밀은 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마치 환상처럼, 꿈처럼, 아직 오지도 않은 장래의 것을.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누리느냐? 이것을 누리는 방법이 믿음입니다.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봐야겠죠.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미래를 그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꿈꾸고 있고 무슨 환상을 혹시 보셨습니까? 우리 안디옥 교회가 진짜 부여를 살리는 교회가 된다면 어떠한 과정과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이것을 내가 마냥 그냥 막연하게 그냥 막
꿈꾸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림을 그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목사님과 한 그림, 한 방향이 되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이 진행을 시키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원 메시지,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원 마인드, 이제 한 그림을 그 한 마음으로 원 피처 한 그림을 바라봐야지 많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 가운데 인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막 이거 보고 계시고 중직자들은 이렇게 되고 그러면 갈등밖에 없다니까요. 목사님은 이렇게 하자 하시는데 중직자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러면 일이 되겠냐고요. 그럼 무조건 목사님께 맞춰 드려야 되냐? 그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 함께 그림을 그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숨겨진 그 비밀.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못 본다라면은 이제 결국은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전도의 여정으로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당장에는 말씀을 통해서 마치 환상처럼 꿈처럼 그 장래의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려주실 거라는 거죠. 현실로 봤을 때는 안 될 거예요. 그게 12명의 정탐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한 고백입니다. 말씀 받아놓고서 어? 그 지파 중에 최고 믿음 가진 랩런트인데 현실 가서 보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다행인 것은 그 사람들의 말처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중직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라도 전도의 여정을 응답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 주실 것입니다. 그랬을 때 중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이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려주시기 위해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주실 수밖에 없죠.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지혜 충만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도행전 2장의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그 중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전 재산을 내놓기도 해요. 그럼 전 재산 내놓고 그 사람들이 망했겠냐라는 거예요. 로마 복음화에 쓰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중직자를 통해서 환란 가운데 안디옥에 모여서 하나님이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 손이 함께하며 주의 은혜가 보일 정도로 응답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 중직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이면 계약을 붙잡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이면 계약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냐? 정말 그 사도를 살리고 중직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보좌화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모습은 생명 건다라는 거예요. 그죠? 생명 건 제자가 됩니다. 그랬을 때 사탄이 무릎 꿇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의 복음과 정말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그 일이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을 때에 그 일의 주역으로 쓰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을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함께 그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중직자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당회로만 목사님과 함께 모여서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중직자들이 부여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포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소통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개인적인 소통은 있어도 목사와 중직자와의 그 소통이 있는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지만 담임 목사님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자 회의로 모였을 때 단 한 번도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이런 거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단 한 번도 의견을 말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 어,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에게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뭐 지금까지의 그 담임 목사님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담임 목사가 아닌 이렇게 하나님 자녀 대 하나님 자녀로 소통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예요. 그럼 그 부교육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그냥 일만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일이 넘쳐나는데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하나님 자녀 대 하나님 자녀로 소통해야 됩니다. 그죠? 담임 목사와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담임 목사와 중직자가 일이 있을 때 당회로 모여서 회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 대 하나님 자녀로 소통하고 포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가정에서 막 그 복음 가지고 잔소리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 대 하나님 자녀로 가정 안에서 포럼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실제 그게 이거 할 수 있는 장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 놓치고 있는 것이죠. 응?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이 다 환상 같은 것들이에요. 우리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죠? 이면 계약이 여러분들 실제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이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내가 오늘 하는 일, 만나는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이게 상관이 있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 삶과 우리가 받는 말씀과 괴리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중직자인데 정말 그 교회 사역을 보좌 하는데 어쩌면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리시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랜만에 3주 만에 목사님 만났을 때 막 목사님께 뭐 아프리카 사역 잘하고 오시겠죠, 당연히. 그게 아니라 그동안에 3주 동안에 목사님과 나누지 못했던 그런 이렇게 복음 안에서의 소통, 그런 포럼이 막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3주간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응답 받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고 실제 나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그런 것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나를 보좌하는 플랫폼, 업을 보좌하는 파수망, 그리고 교회를 보좌하는 3시대에 준비가 되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영적인 비밀이 영적인 비밀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실제가 되어지는 그게 성경의 렘넌트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냥 현실로 봤을 땐 요셉은 노예일 뿐인데 불신자가 보고도 알잖아요. 아, 하나님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또 만날 수 있겠냐. 그게 지금 불신자가 할 소리냐고요. 근데 불신자가 봐도 와, 얘는 진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얘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알 정도로 증거가 나타난다라는 거잖아요. 그 비밀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안디옥 교회 정말 사람들은 와,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일컬음 받을 정도로의 우리가 정말 기존 교회 중직자와는 다른 음? 성경에 있는 렘넌트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하시면 됩니다. 진짜 강단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 누리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숨겨진 제한된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셔서 선택적 집중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 주신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그래서
보좌 하나님 나라의 일 가운데 주역이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디옥교회 모든 중직자들이 정말 사도를 살리게 하시고 날마다 보좌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교회 사역을 보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언약 붙잡고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아프리카 선교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께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그곳에서도 참된 보좌의 응답 누리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